음악 컷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2021년 경상노예 신년 할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노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참 큽니다. 비대면 영상 예배이지만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2021년 경상노예 신년 할애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중에도 새해를 허락하시고 2021년 경상노예 신년 할애 예배를 올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번도 걸어가보지 못한 2021년 새해이지만 약속하신 말씀대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우리 경상노예 위에 계실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온 노회원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나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저 산과 저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 시간 부회장님이신 박조목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20년도에도 어제 가끔만은 저물고 새아침이 밝은 21년도를 맞이해서 경상노예가 한자리에 모여 아버지 앞에 예배 드려야 하지만은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 시간에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곳에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로 통하여 하나님 크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현지에서 어느 곳에 서 있든지 아버지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더욱더 강구하옵기는 노회장 목사님, 박수영 목사님이 아버지 앞에 말씀을 전할 텐데 그 말씀이 우리 경상노에 있는 목사님, 장로님들께 큰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21년도에 달려갈 때에 자로나우나 치우치지 않아 큰 말씀 붙들고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꼭 잡아 주옵소서. 이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큰 놀라운 은혜 주시고 예배로 통하여 하나님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경상노에는 21년도에는 한치도 어려움 없이 전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부석이로 섬기시는 송경진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노회장 박수영 목사님 나오셔서 영적 전쟁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가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경상도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연초에 신년 할애를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발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고 올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성령의 역사로 놀라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임원들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건강하게 하시고 아무 일 없이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또 베풀어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큰 은혜로 크게 성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저는 영적 전쟁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한 20년 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우리 노회원들과 같이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영적 전쟁이 왜 중요하냐?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빛을 전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것인데 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 마음속에 어두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흑암의 세력이 있습니다. 혼미한 영으로 인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전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운동이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50년도에는 개인전도 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60년도에는 사회봉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70년도에는 성경 공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80년도 들어와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은사 운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될 것인가, 성장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90년도 들어와서는 이 영적 전쟁, 영적 싸움에 관심을 비로소 가지게 되었는데 이때 이제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전인적인 구원의 사역을 하는 이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뭐 찬양을 통해서, 아니면 병자를 고치는 데 통해서, 아니면 내적 치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 이슈가 되어서 90년도에는 영적 싸움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그 워십이라든지 경배와 찬양이라든지 문화사역, 또 체계화된 말씀사역, 뭐 제자훈련, 요즘에는 지성적 영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각 시대마다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왜 중요한가? 첫 번째로 영적 전쟁은 우리가 세계 복음화의 절대적인 요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그 이유로 내부적인 요인을 꼽고 있지요. 우리가 성도가 뭐 없다든지, 뭐 재정이 없다, 뭐 일꾼이 없다, 이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예보적인 요인을 또 문제를 많이 삼습니다. 장소가 좋지 못하고 위치가 안 좋다. 또 우리 동네는 또 미신이 아주 심하다. 또 농어촌 교회다. 예수님이 올 때까지 보조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의 교회들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그 이유로 영적 요인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즉 말해서 위로부터 오는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근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어떠한 힘에 의해서, 논리에 의해서 교회가 상당하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악의 영을 세계적으로 보면은 어떤 뭐 세계적인 정치가를 들 수가 있습니다. 문화인민공화국을 설립한 모택동이나 또 러시아 공산당을 창설한 뭐 레닌이라든지, 뭐 비잔틴 제국을 무너뜨리는 이슬람이라든지, 뭐 거기에 지도자들이라든지, 가깝게는 뭐 우리 이북만 해도 김일성이 옛날에 김일성 뭐 주석이라든지, 또 뭐 히틀러라든지 뭐 얼마든지 들 수가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나라적으로 악의 영이 있다는 것이죠. 뭐 이슬람이라든지, 뭐 공산당이라든지, 뭐 힌두교, 뭐 불교, 우리 기독교가 볼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뭐 지역적으로 뭐 복음이 들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러한 정신적인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악의 영들이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뭐 동네의 역사는 뭐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뭐 불교라든지 또 미신을 많이 섬기는 뭐 그런 곳이라든지. 그래서 교회는 침묵하는 단체가 아니고 유람선을 타고 놀라는 것도 아니고 군함을 타고 싸우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바로 영적 전쟁에 돌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싸우지 못하는 것은 무지에서 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하는데도
우리가 어떤 지적인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신학 가정의 공부를 다 하잖아요. 그리고 설교를 할 때 이 설교는 바로 영적 전쟁 시간이다. 싸우는 시간이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 세상에서 혼돈하고 혼미하고 흑암의 세력에 갇혀 있다가 교회를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혼돈하고 흑암에 있는 그 어둠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가도록 생활신앙으로 변화시켜주는 싸움하는 영적 전쟁의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과 교회 성장은 하나의 영적 전쟁의 승리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교회는 성장을 해야 되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살아있는 교회는 세포분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성도가 무기력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능력 없는 교회는 사단을 돕는 결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교회는 영적으로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려면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고 기도를 가까이 해야 되고 전도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학자들이 계명이 있다. 그렇게들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 첫째로 세계관을 바꾸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관을 바꾸려면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다. 즉 렌즈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세계관인데 세계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세계관,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 칼빈, 또 웨슬레를 또 좋아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또 설교하는 분도 계시고, 장로들의 어떤 사상이나 사상을 접목을 시켜서 설교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이 세계관을 우리가 바꾸어야 되는데 세계관에는 두 번째는 성서적인 또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6장 10절로 11절 이하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싸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성경으로 풀어가는 하나의 해석법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놓고 가르칠 때 보면 예수님은 세 가지로 가르쳤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했다. 그래서 성경에는 딱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는 것, 그리고 병자, 마음의 병이라든지 육체의 병이라든지 아니면 영적인 어떤 병이라든지 이 병든 것을 고치는 이런 사역을 주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이 말하기를 세계관의 세속화 때문에 영적 전쟁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생각은 우리에게서 거의 사라져버렸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말도 굉장히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영계가 움직이는 것,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거기에 그 뒤에 있던 배경에 역사하던 그 영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때로는 그냥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 이해를 안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 전쟁에서 효과적인 전쟁을 하려면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영적 전쟁에서는 이 능력보다도 개인적인 이 관계가 굉장히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그런 정도이나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순복할지어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나님을 순복하고 그 다음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케 하고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깨끗이 못하면 연단이 길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 원할수록 자신이 더 많이 죽어야 되고, 바울이 말한 대로 날마다 죽어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뒤돌아볼 때에 날마다 자아가 죽은 무덤이 수없이 쌓여있는 지도자가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인 지도자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그 설교의 특징에 보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희들이 죽였지만 그때 나도 같이 죽었다 하는 그런 설교를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점진적으로 거룩해지어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전투적 기도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전투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내는 명령형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목회자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지도자들이 기도를 할 때 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렇게 우리가 많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어떠한 영적인 문제가 생긴 환자가 왔을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고 그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전투적인 기도라는 것은 대적하고 쫓아내는 명령형 기도. 이것은 예수 이름의 근세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은사에 체험을 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그 예수 이름의 근세를 가지고 명령하면 그 영물이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우리의 신분을 영적으로 명확하게 이해하고 확신해야 된다. 직분이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면 장로님, 목사님으로 또 하나님의 사자로서 마귀가 떠나도록 입을 열어서 명령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구하고 간구하고 찾는 것만 아니고 때로는 우리가 명령해서 그 문제를 영적으로 제압할 그런 것도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목회자들은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많이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도 가장 기도를 많이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때로는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회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기도 없이는 목회가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시켜야 되는 거예요.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불의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한 사람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고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보면 한 5%에서 10% 정도의 사람들이 중보기도 은사를 받은 것으로 우리가 조사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 성경에 보면 모세의 그 중보기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져더라. 그래서 기도가 이만큼 중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에게 때로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영적 전쟁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과 성리를 기대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깨닫게 만들고 믿음과 교리를 통해서 깨닫게 만들고 행하게 하고 순종과 실천을 통해서 행하게 하고 싸우게 해야 된다. 투쟁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운동에 때로는 동참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 운동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싸워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사역뿐만 아니라 초자연적 사역에도 때로는 자연적인 사역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사역에도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은 받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만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자연적인 사역뿐만 아니라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권능을 행하는 초자연적인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아무리 멋지게 우리가 설교를 하고 가르친다고 영적인 뭐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무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 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 사회를 영적으로 좀 도외하는 영적 도외를 효과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역사적인 배경을 때로는 조사할 필요성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통영에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통영에 보면 통영시가 높은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 새ben간에서 좀 올라가면 토승고개라는 데가 있고 그 토승고개 저쪽으로 동쪽으로 가면 토승고개 동쪽으로 가면은 그 북신동이라는 곳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 가면은 항남동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재밌는 것은요, 항남동은 불교가 강세입니다. 아주 불심이 아주 독특해요. 또 미신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는가? 불교 포교하는 분들이 한 1년에 몇 번씩 보면 한 100평 넘는 데는 이 건물을 얻습니다. 얻어가지고 포교 활동을 주로 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 49제라든지 뭐 사주 간상도 봐주고 뭐 백천사 뭐 이런 절을 소개하면서 거기에다가 뭘 이제 그 입적을 시켜가지고 뭐 포교 활동을 하는 그런 분들을 제가 그 스님들을 좀 만났어요.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우리 쪽에 교회 쪽에 있는 쪽에는 불심이 굉장히 강해서 우리가 장사가 너무 잘 된다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너무너무 사업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북신동에만 넘어가면 너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게서 목회하면은 성도들이 많이 안 모입니다. 저리 북신동을 넘어가면은 성도가 많이 모입니다. 내보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되는 데서 해야 그게 진짜 목회자지. 잘 되는 데서 하면 그 뭐 장사꾼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유흥가에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유흥가에서 제가 뭐 유흥업주들 뭐 이런 사람들 뭐 주인하고 다투가 해결 못하면 제가 중간에서 좀 해결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이 절충 뭐 이런 것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 유흥가에서나 뭐 이런 일들이.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 선교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일단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천한 생활을 하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하나님께서 너는 그렇게 해라 해서 나를 불러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게 건 한 20년 가까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가만히 해보니까 이 지역 사회 역사적 이 배경 이 영적 고지 이것도 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곳에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이걸 먼저 알고 파송하는 거하고 모르고 파송하는 거는 상당한 차이가 있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영적 전쟁을 하려면 비난과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것을 우리가 핍박을 지혜롭게 소화를 해야 되는데 영적 전쟁에는 비난과 오해와 핍박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사단은 영적 싸움이 특정한 어떤 은사주의자나 도에 지나친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죠. 이것은 영적 전쟁은 온 교회가 싸워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은사자들만 막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한다. 뭐 특별한 사람만 병 고치고 뭐 그렇게 한다. 뭐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의에 되리라고 하신 그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이 있는 능력을 다 부어준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막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는데 이거 나 같은 사람은 뭐 이런 것도 특별한 사람이 하지. 나는 해봤자 안 되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가라 소리도 한번 못 해봅니다. 예, 하나님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체면 차리기 위해서. 그럴 거 없잖아요. 한번 실험해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한번 하면 뒤에는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믿음으로 밀어붙이면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6년간 철야 예배를 했습니다. 3년 반은 낮밤으로 제가 집회를 한번 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많은 병자도 고쳐봤고 많은 귀신 들리는 사람들을 많이 쫓아내보았고 우울증 환자들, 특히 우울증 환자들 치료를 굉장히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특별한 능력이 있어 그런 게 아니고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더라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고 그 사람 앞에 담대히 서면 나머지는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밀어주는 겁니다. 참 기적적인 그런 것도 많이 봤어요. 기도 안 하고 가면요. 이 거짓말 같는데 제가 직접 체험한 건데 교회에서 기도 안 하고 나가면 이 발이 땅에 붙어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이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희한한 것도 다 있더라고. 이 보니까 우리가 상상 외에 신기한 그런 것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싸우려고 하면 그런 기적도 일으켜 주시더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정리에 승리하려면 다른 교회의 사역자들과 또 때로는 연합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의 제1원칙이 성령과의 연합이라면 제2원칙은 우리 동역자들과의 그 연합. 이 분야에 관심과 경험과 은사가 있는 사람들끼리 정교적으로 모여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는 단독 싸움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낼 때 둘씩 해서 이렇게 보내죠. 여러분들이 어떤 신방을 가도 그렇잖아요. 목사님 혼자 가가지고 어떤 여집사님 있는 집이나 여자분이 있는 집에 가서 기도해 준다고 기도하면 이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단독은 위험하고 두 사람 이상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성서적인 군행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 전쟁의 문제에 대해서는 군행을 벗어나서 극단주의에 빠질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귀신의 활동이라 하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옛날에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감기만 걸려도 귀신이고 무슨 병이 생기도 귀신이다. 생물학적으로 여러분 병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거는 생물학적으로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모든 것을 귀신의 활동이 아니라면 또 문제가 생길 수가 또 있다는 거죠. 왜? 병 뒤에는 죄가 있고 죄 뒤에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의 근위에 기초하고 균형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교회 질서를 존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은 영적 전쟁의 결과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우리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로 신년을 우리가 2021년을 맞이하면서 코로나19도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 교회만 해도 지금 헌금이 절반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작년보다 절반입니다. 부끄러워서 내놓기도 힘들어요. 솔직히. 그런데 지금 얼마나 교회들마다 힘듭니까? 우리는 더 유흥가 여기에서 지금 내가 전도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즘 유흥가는 문 다 닫아버렸습니다. 마사지 하는 사람도 마사지도 안 합니다. 전부. 이런 사람들 교회를 지금 오다가 안 오고 전부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어렵죠. 그런데 이것을 코로나만 탓할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문제다. 마지막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이기느냐. 기도로 이길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부르짖는 자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서 우리가 연말에는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우리 경상노예 우리 노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쟁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느끼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고 성령님 예수님도 눈에 보이지 않고 공기도 눈에 보이지 않고 천사도 눈에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전쟁에서 마귀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사단도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훈구를 붙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 지구상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일꾼들로 믿음의 일꾼들로 크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합심기도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회록수기 이영덕 목사님 그리고 한국교회와 우리 총회를 위해서 부회록수기 이종희 목사님 세 번째로는 경상노예와 지교회를 위해서 회계 김진곤 장로님 그리고 노예원들과 가정을 위해서 부회계 최주철 장로님 이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연이어서 나와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땅에 복음의 강체가 비치게 하시고 오늘날까지 영광을 거두시며 섭리하신 아버지 하나님, 작년에는 질병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였지만은 또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금년에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위정자들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순복함이 엎드릴 수 있는 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여러 분야들의 혼란과 무질서와 어려움이 있는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질서를 회복하고 이 민족과 나라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아름다운 모습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둠에 사로잡혀 있고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가 환하게 비춰지게 하셔서 영적으로 영안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복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아직도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저 이북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둠의 장벽들을 부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강체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 땅 가운데도 펼쳐지게 하시고 숨어서 마음 조아리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무심령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드러나는 저 민족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역사하셔서 오늘까지 이끌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오시는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이러한 때에 열방을 향하여 주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지도록 놀라운 성령의 역사심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금년 안에도 모든 위정자들과 백성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금년 한 해도 역사하시는 그러한 한 해가 되어지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시며 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와 우리 총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대면 예배로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로 모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 주시고 결코 힘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담대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2021년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들이 되게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가 행식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며 빛과 소금의 소명을 다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에 또 동성애와 세속화로 물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이러한 사탄의 역사를 깨어 부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도 이제 차별금지법이 발의되는 이러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더욱 합심하여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과 그리고 온 세계 만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한국교회가 돕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 한국교회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는 위대한 역사를 펼쳐나가는 한국교회의 미래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 총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이제 한국에서 장자교단으로 특히 양적으로 성장한 이러한 교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우리 교단이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한국 교회를 새롭게 이끌어가는 우리 교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 전쟁의 선두에 서서 달려나가는 우리 교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단을 이끌고 있는 총회장과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 수고하며 애쓰게 도와주시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교회들과 농어촌 교회들, 미래자립 교회들을 둘러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큰 교회, 작은 교회 하나 되어 2021년도 하나님 앞에 더욱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2021년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새로운 한 해를 맡겨주심으로 주의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경상노회와 지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경상노회는 191회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주의 뜻을 헤아리며 지나온 세월도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일들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1년 새해에는 어느 때보다도 사랑이 넘치고 은혜로운 경상노회가 되게 하시며 서로를 섬기며 세워주는 노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하여 온 나라와 세상이 두려워 떨며 어둡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거신 능력으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예에 소속된 지교회마다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부흥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고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심으로 양무리들을 이끌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교회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모든 지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경상노회와 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원하오며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지난 한 해를 주님이 저희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중국 우한 바이러스와 작은 연방제 사회주의로 이끌어가는 좌파 정부의 정치 속에서 광화문 집회를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점령시켰다고 선전하며 심지어 광화문 세력 그리스도인들을 살인마라고까지 부르는 이 정부 밑에서 힘들게 2021년 새해를 맞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올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참 회개가 일어나는 경상노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노예가 되어 하나님의 첫사랑을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더욱 극성을 부리는 중국 우한 코로나 세균이 사라지게 하시고 코로나나 전염병 이전부터 폭망한 경제가 중국 우한 바이러스로 죽음의 경제로 전락하였습니다. 경제적 고통도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비대면 예배로 예배에 참석치 않는 성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정부가 기독교를 차별하며 핍박과 교회 폐쇄와 가정 결합을 꿈꾸며 압박 등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법들이 덜추어지며 제정되지 않게 막아 주옵소서. 이 정부가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경상노회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예는 서로 이해하고 겸손하고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하는 노예원들이 되어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노예에서 과한 소리는 사라지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송가, 복음만이 흘러나오는 노예가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노예가 2021년도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상도에 사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가 많습니다. 농어촌 자립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을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경상도의 노예원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과 어려운 시험에 들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수고하시는 노예자님과 임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정의롭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노회원들과 우리나라의 민족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 광고 시간인데 뭐 특별한 광고가 없습니다. 노회원들 한 해 동안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나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지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부노회장님으로 섬기시는 김성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 드림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하는 경상도의 모든 교회들과 섬기시는 목사님들과 또 장로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2부 할례식을 거행하는데 오늘 특별히 축복성으로 우리 송경진 목사님 색소폰 연주 이렇게 있겠습니다.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1절은 우리 송경진 목사님이 색소폰을 연주하시고 후렴할 때 우리 임원들 다 나오셔서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1절하고 3절만 하겠습니다. 요 앞에 오시죠, 목사님. 요 화면 잡을 수 있습니까? 네. 됐습니다. 나옵니다. 자, 이분들 다 나오십시오. 주가 지켜주